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은 돈 주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배운 것으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장기나 기술이나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거듭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돌이킬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앞을 보고 갑니다. 영혼을 보고 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향하여 직진해 버립니다. 천국을 갈 것인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유황불,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옥은 마음대로 살면 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유일하게 거듭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개인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책 읽는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요, 목사라고 가는 것도 아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직분을 받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충성 헌신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조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사람들이 그리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거듭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이성으로 동의하지 말고, 이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종교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을 열어.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럴 자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열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하고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도 나 그거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동의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주님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건을 내 가슴을 열고 내 존재를 열어서 반드시 내 속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 영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남과 동시에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삶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가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성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다른 꿈이고, 그것이 주인 돼서 자기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 때문에 주님이 흘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심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죄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진정으로, 여기서 진정 실제로 참으로 마음에 딱 믿어버리면 주인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가치 안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존재의 주인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듭이 났습니다.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100%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100% 믿으면 100% 영혼은 거듭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이 딱 주어집니다. 그가 행복자입니다.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거듭나서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린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 거듭남은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거듭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다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방편으로만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추감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애를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거듭나서 천국 가는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참 우리 기독교 고전 아닙니까? 한 순례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던 동행 중에서 타락하고 실족하고 멸망당하고 넘어지고, 이 순례자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이 역경을 이기고 통과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지 못할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 나하고 보니까 뭐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까지 지켜서 모든 역경도, 모든 시험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문제도 다 통과하고, 할렐루야, 다 통과하고 주님 앞에 결국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야 역경도 시험도 어려움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뭐가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조건을 주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40일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시고 저렇게 보이시고 40일을 함께 주님이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하늘로 때가 되어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이 사도와 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없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 거듭남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한문인데 믿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약속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전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면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신앙을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서 나왔지만은 궁극적으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이해되겠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해방되어 나왔으나 물론 그것도 기쁨입니다. 오죽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미리암이 솟구치고 춤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옆에 서서 얼마나 춤추며 신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완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찬가지 세상에서 죄에서 나왔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들이 무슨 의미 있으며 찬양함이 무슨 의미 있으며 기도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찬송하고 성경범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결국을 봐야 의미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결국에까지 가기 위하여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 역사는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더라 이 말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만 이 기다림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 쉽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의 기다림을 보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로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유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서 그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주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시켜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고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자연적인 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미라식구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 결단코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그 약속의 경고에 서서 주님 앞에 가노라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시몬같이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금요일에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에서 훌륭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의 말씀이 나오면 주님, 내가 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서 주님 앞에 내어 쫓기고 믿음이 영 아닌 사람 그걸 볼 주님, 나는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나를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이 불과 열흘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주님이 성천하시 직전에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상천외한 사건 아닙니까? 언제 그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그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지.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다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수가 약 5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었더라? 120명이었더라. 4분의 1이 못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들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구세주가, 그 죽으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기다리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자는 4분의 1이 안 됩니다. 120명.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기다리며 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 것 하늘로 올려가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부탁을 못 기다립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 말씀하는데 그 몇 날을 못 기다리고 가냐 이 말이요. 자, 사도는 1장 12절로 15절. 그래서 기다림이 참 쉽기도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고 주님을 신뢰한 자는 기다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 1장 12절로 15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참 500명 가운데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4분의 3 이상이 가버렸습니다. 한 달에 간 것도 아닙니다.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4분의 3 이상이 가버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정말 주님이 그래서 그 기다림을 보상해주고 그 기다린 자들에게 들림으로 주님이 갚아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많으나 실제로 말씀대로 믿고 약속을 기다린 자는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복 입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처음에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거듭이 나는데 왜 주님이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가?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세례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혼이 힘을 얻어서 천국까지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거듭이 나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필요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무럭무럭 건강에 자라주어야 된다 이 말이요. 거듭나면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영혼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낙오되지 않냐고 되돌아보지 않냐고 되쳐지지 않냐고 정말 주님 앞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힘을 얻어서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성령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자, 우리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생에 걸린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육의 일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엎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영적인 것은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입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 주님께 가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된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성령으로,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른비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교회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때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아멘. 시작은 좀 잘 못했어도 마무리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작은 잘해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는 좋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의 마무리입니다. 추수때입니다. 할렐루야.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때입니다. 알고가 쭉쟁이를 분별하는 때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별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영적으로 잠든 자를 분별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말이요. 주여, 오늘 나에게는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가, 늦은 배의 성령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준비해야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에 갔다 와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그의 마무리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런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하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이 좋기 위해서는 오직 늦음의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도록 주여, 내 인생의 끝이 좋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늦음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변함없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원수마귀가 간사하게 방해하는데 온갖 것으로
이 기다림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휴거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방해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지켜나갑니까? 성령이 아니면 못 지켜나갑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아니고 열심 내는 교회가 아니고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의 상태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이 미지근함을 오늘부터 우리가 탈피해 가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14절로 17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 속에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들의 영혼의 곤고한 것과 그들 영혼에 가련한 것과 그들 영혼에 가난한 것과 그들 영혼에 눈먼 것과 그들 영혼에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은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내 속 사람이 곤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가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눈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벌거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인 온도는 어떠한가? 내 신앙의 온도는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한번 내 신앙의 온도를 여러분이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관대하면 속는 거예요. 냉혹하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더 누구야 돼,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더 주님은 내게 필요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라. 주님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미지근함의 영적 상황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내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보고 우리와 상관없는 자로 보지 말고, 말씀 보는 태도를 말씀드렸죠. 좋은 것은 나도 이와 같이, 안 좋은 것은 주님 절대로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삽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고 이것이 마지막 교회 모습이니까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식어지고 차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뜨겁게 간절하게 참사는 회복게 하소. 주님 갈망 앞에 가도록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설은 거지입니다. 거지라서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이 거지가 누워 있으니까 날마다 자기 집에 고위 관리들, 유명 인사들이 자기 집 오는데 대문간에 거지가 누워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버려 해도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보다 그 집 개가 더 자비롭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해? 개가 나 헌대를 핥아주자고 그랬습니다. 물에서 뜯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상처를 입으로 핥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정심입니다. 그럼 개가 얼마나 보기에 이 나사로가 불쌍했는지, 부자는 쫓아내고 구박하고 쌀도 주지 않아도 이 개는 보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이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저는 굶어 죽어가니까 개가 가서 헌대를 핥아주면서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개가 쪼르륵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상에서 손님들이 가고 나서 남아있는 고기를 물고 가가지고 나사로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가 둘이 와서 나사로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올려갑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얼마나 콧대가 세고 자존심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은데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해봤어. 음보에 떨어져서 불꽃중에 고통당하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구백했던 그 나솔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더냐 이 말이야. 세상에서 아무도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냐고 아쉬움을 하지 않던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 나솔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더냐 이 말이요. 여러분, 지옥 가면요 자존심이고 콧대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내 심령이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마지막 뜨겁게 살려 주옵소서. 내 심령이 고동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다림이 살아나도록 내 영혼이 라오디게 교회 같이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체면이고 안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아봐야 뭔 의미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휴가 딱 일어나고 나면 만약에 남았다는 것이 현실이 될 때 그가 살겠습니까? 미쳐버리지. 그때 울고 불고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미지근하지 아니하게, 내 심령이 미지근하지 아니하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미지근함을 깨뜨린 역사가 세 가지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의 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피 역사가 내 속에서 내 죄를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피의 역사가 내 속에서 펌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먹는 말씀마다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로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냐고 등불이 꺼져가지 않냐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해기냐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가 1930년대입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1kg였어요. 1kg. 그때는 인큐베이터가 없었답니다. 태어나면 거의 다 죽으니까. 그런데 심장 이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은혜로 1kg 태어난 그 미숙아가 살았어요. 15살이 되었습니다. 심장 이상을 가진 또 태어난 것.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발에서부터 죽음이 올라옵니다. 발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없어지더랍니다. 발끝이 감각이 없어지고 발목에 감각이 없어지고 무릎에 감각이 없어지고 허벅지가 감각이 없어지고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지고 배가 감각이 없어지더랍니다. 심장까지 딱 감각이 없어지니까 영혼이 나와버리더래. 15살 때 자기가 본 거예요. 내가 저기 누워있네? 그러고 바로 밑으로 곤두박질 치더랍니다. 어둠 속으로. 자기가 볼 때에 그는 침례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으로 막 곤두박질 내려가다가 딱 자기 볼 때 이건 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그러면서 내려가면 갈수록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더래. 보니까 지옥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랍니다. 옆에서 누가 손을 탁 잡더래.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영어도 아니더래. 자기한테 영어도 아니고 외국어더래. 외국어. 남자의 목소리더래. 이 목소리 듣고 자기를 사로잡은 자가 풀어주더래. 그래서 손사같이 올라왔대. 올라오니까 자기 침대 앞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가 침대에서 자기를 안고 있더래. 그리고 몸으로 들어갔대. 할머니,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할머니, 나 곧 죽을 것 같아.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래 빨리 식구들을 모아줘.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게. 또다시 몸이 죽더랍니다. 다리부터 발끝부터 점점 감각이 없어지더랍니다. 또 영혼이 심장이 딱 멎어버리니까 빠져나오더랍니다. 또 곤두박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 침례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나 침례받았습니다 해도 반응이 없더래. 반응이. 지옥으로 곤두박질 또 처음 현상같이 누가 자기를 탁 잡더래. 어디부터 들어가려고. 그런 순간에 또 그 남자의 음성이 또 들리더래. 영어도 아닌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가 풀어주더래. 또 그대로 쑥 올라오더래.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15살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딱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시차비 왔더래. 그래서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 기도가 몸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자기 엄마는 밖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얘는 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동네 차들이 엉킬 정도로 소리가 컸답니다. 그때 자기 몸에서 그렇게 무겁게 짓누른 어떤 것이 확 벗어나 버리더래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구나, 이 확신이 들더래요. 이 사람은 그러기 전에 10대 때에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갔답니다. 수련회에. 그런데 수련회 집회 현장에서 성령께서 그를 두드렸습니다. 얘야,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나를 영접해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처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 침례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천국 가는 자기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의 공로를 믿을 때 그 영혼이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15살에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 캐세기 목사님 같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 교회 성도니까 이것이 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음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이것이 거듭나는 작업이다 이 말이요. 자, 그리 했으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15살에 캔을 새긴 목사님이죠. 그때 목사 되기 전이죠. 5명의 의사가 이제 온 거예요. 얘야, 너는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어도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15살짜리 소년이 뭐라는 하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지옥까지 아니하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했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귀하고, 우리의 신앙은 소중하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미지근하지 말고, 아멘. 예수의 피의 역사,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요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역사가,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주님의 성령 역사가 내 속에 활성화되기 위하여, 활성화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피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 할렐루야,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탐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기도해서 깨어나서 주님 오신가 우리 가야 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단장할 때가 있습니다. 들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 식구들 야무지게 여러분이 주신 때를 틈틈이 잡았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저 주여 주여 주님만 찾고,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시간 내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심령이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뜨겁게 주님 안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 주시고 이 은혜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고 원하옵기는 미랄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반드시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옵시고, 거듭난 다음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너듬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기며 성량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때 야무지게 부여잡고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익어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미랄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굴복되어져서 마지막 때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기는 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